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처냐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빌립보에서 있었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빌립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도 만나게 됐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을 겪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본문은 3번 데살로니가와 4번 베레아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다시 이제 저를 보시고요. 자,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 아테네, 지금도 그 그리스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BC 31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카산더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도시가 이제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이었던 테살로니가라는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의 지역의 이름이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도 했었고 왜냐하면 그곳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나 지역의 제일 큰 도시였다면 이 데살로니가는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빌립보는 서울과 같은 곳이고 데살로니가는 행정 중심지, 곧 세종시 같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도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전경입니다. 아주 멋있죠. 항구가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지역이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입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준비하면서 보여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듭니다. 네.
언젠가는 되겠죠. 네, 소망하시고. 자, 이 지역에 빌립보를 거쳐서 이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새 안식일, 안식일이 3번 지났다는 뜻입니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 함은 무슨 성경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새 안식일 동안 열심히 강론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누구신가,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가르쳤던 수없이 많은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만 꺼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본다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방주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고, 두 번째는 모세의 갈대 상자할 때 그 상자가 이 방주랑 같은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동력이 없이 물 위에 떠다니는 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디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길 따라 갈 수 있는,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동력이 없는 배. 그 배가 이 방주 그리고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죠. 그럼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상자, 갈대 상자 그 안에 있었던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선지자가 오시면 나와 같이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절대로 죽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어떤 선지자가 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모세가 한 말입니다. 자,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니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니라 라고 할 때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죠?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모세가 설명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인가 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설명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도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와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분명히 수없이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분명히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뜻을 풀어, 뜻이 뭐죠?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뜻들을 다 풀어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은 신약에 오면 그 구원자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그 구약의 뜻을 풀어서 막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고 다시 오셔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 땅에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 밖에, 노아의 방주 밖에 있었던 물에서 둥둥 떠들어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간절히 어디에 들어가기를 소망했겠습니까? 그저 두말할 것도 없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물에 둥둥 떠다녀서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죽기 직전인데 갑자기 누군가 손을 들어서 나를 끄집어 당겨서 노아의 방주 속으로 집어 던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노아의 방주 밖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손이 갑자기 와서 나를 끄집어 당긴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과 밖의 차이가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함과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너무너무 당연한 죽음 가운데 직면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두 부류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부류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두 부류가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부류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부인도 고난을 받고 누굴 따랐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던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또 큰 귀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믿으라고 해서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내 죄인된 이 모습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사실은 바울과 실라의 삶에 합류했다는 뜻이에요. 같이 저들의 삶처럼 나도 같이 예수 믿겠다는 것을 합류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복음의 삶에 자신들의 삶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치적 전략적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도시였다면, 제일 큰 도시였다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였다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된 고위 관리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회당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전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이 헬라인들과 이 귀빈들은 어떤 옷차림과 어떤 행석으로 유대인 회당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귀한 액세서리를 거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어느 지역 감옥에?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귀한 그 왕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엄청 맞고 깊은 감옥에 있었습니까? 엄청 맞고 깊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말 그대로 남루하고 허름했을 것입니다. 몰골 또한 말이 아니었겠죠. 이 부분을 어제 우리가 가정예배하면서 나누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옷은 괜찮았을 거다. 다 찢기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간수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에서도 세례를 줬는데 간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옷을 내어줬을 것이다. 그래서 옷은 그렇게 찢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름 논리가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무리 옷을 입혀도 그 상하고 찢긴 몰골은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말 그대로 불쌍하고 남루하고 허름한 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래도 포기할 법한데,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 법한데 그들은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찢겨진 모습으로, 상처받은 모습으로, 피 흘린 모습으로 이곳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말한 모든 메시아 예언이 바로 이분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때로는 찢기고 상해도, 때로는 아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복음, 참을 수 없는 복음, 참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맛집이네, 어디가 맛집이네 하면 가서 몇 시간도 줄 섭니다. 요즘은 어른들은 페이스북을 하고 요즘 20대 이하는 다 뭘 합니까? 인스타를 하죠. 다 먹는 사진 다 올라옵니다. 어디 가서 몇 시간 줄 서도 그것을 꼭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열정, 조금만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남루한 옷차림, 찢기고 상한 몰골로 전하는 복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좀 휘황찬란하고 피카번쩍하게 이렇게, 그때 당시 차가 없으니까 좋은 마차 타고 와가지고 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서 복음을 전한다면 와, 이랬겠죠. 찢기고 상한 그 몸을 이끌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귀족들, 이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진급하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무조건 입학하게 되는 것을 말해줄까요? 최소한 그들의 모습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좋은 옷 입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저들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찢기고 상하고 오히려 내 삶이 아프고 매를 맞을 수 있고 사람들부터 손가락 당할 수 있고 생명의 위협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귀족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신인 세상, 힘이 최고인 세상, 돈이 최고인 세상, 능력이 최고인 세상, 그런 가치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 놓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몰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복음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나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 복음을 믿는 거였고, 바울과 실라의 삶에 따르는 그들의 삶에 같이 합류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당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받아들였던 그 복음은 최소한 자기의 모든 일생을 놓칠 수도 있겠다. 그래도 따르겠냐?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르겠냐? 믿겠냐? 아멘. 그래도 믿겠습니다. 혹시 다 놓게 다 하더라도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비장한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성공하는 열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불멍? 요즘 불멍 아시죠? 캠핑 가면 모닥불에 불 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게 힐링이 된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힐링이 되는 세상인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불멍 정도? 아니면 분주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경치 좋은 뷰가 좋은 카페에 잠시 앉아서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있는 그 정도의 카페?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들어놓은 어떤 보험, 실비보험 정도?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가끔 빌면 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아니면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 알고 지내기는 하는데, 인사는 하는데, 안면을 텄는데 딱 거기까지인, 내 인생에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냥 옆집 사람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쌓고 쏟아놓는 것을 내어놓으라 할 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도 다 없어져도 전혀 아깝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이 남루하고 찢긴 옷으로 바뀐다 해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을 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대로 이 복음이 들려줘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 복음의 복음을 오히려 공격하는 화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성경에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 땅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허름한 옷을 입고 몰골이 말이 아닌 사람들이어서 이상한 말을 막 합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족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믿고 그분이 전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책임자들은 당연히 싫었겠죠. 왜냐하면 유력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달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교 회당에 있었던 책임자들은 이
헬라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이 귀족들을 사실은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제적 이익 창출의 대상의 눈으로 그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빼나가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흉기로 변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는 자기 신앙의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얼마나 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자기 중심적 신앙은 이렇게 교만하고 시기하고 무례히 행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른 이를 판단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이보다 나를 높다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의 의, 나의 만족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뜨거워져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그들은 야손이라는 사람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야손은 왜 갑자기 야손이 튀어나올까요? 이 성경을 보면 되게 생뚱맞게 야손이 확 튀어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야손이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야손은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이 바울과 실라를 숨겼을 것이라 생각하고 급습합니다. 근데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나머지 사람도 싹 잡아다가 읍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지방자치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우리 같은 치면 김해 시장이 있는데 시장 말고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읍장들이라 말하면 시의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6절 말씀 보세요. 자, 방일을 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기억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들이 고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가이사 말고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어지럽게 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무르트는 뜻이 아니고 천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하와 다른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게 맞아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습니다. 세상은 죽이고 밟고 경쟁해서 이겨야 강한 자만 기억하는 세상. 요즘 세상을 2등은 기억하지 않고 뭐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1등이 최고인 세상. 2등은 실패자라고 낙인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밟고 올라서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져줘라. 사랑해라. 섬겨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는 그런 삶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과 완전 다른 방법이죠. 심지어는 네가 그래 자유도 많고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연약한 자유에서 네 자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일에 네 자유를 선택해라. 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한국교회 초대 역사를 보면
세상이 힘들고 어지럽고 막 질서가 안 잡히고 막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자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이 땅의 소망인데 너희들이 똑바로 살지 않아서, 너희들이 똑바로 선포하지 않아서 이 땅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야, 한국교회 최고의 영광은 이때다. 요즘은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기는커녕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해악을 끼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까? 비난과 비판이 난무합니까? 그곳에 사랑을 선포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세요. 오히려 섬기고 끌어안고 고슴도치 같은 그 사람들 끝까지 끌어안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지? 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고발한 두 번째 내용에 그 답이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죠? 다른 임금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이 사람들은 다른 왕이 있다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그분이 곧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시에 사실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가 신인 세상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없는 것도 생기는 그런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야 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면 나는 그분의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와 이 사실을 선포했던 사람들은 자기는 어떤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왕의 자녀의 신분.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00원 있고 1,000원 있어요. 1,000원짜리 선택할래요? 10,000원짜리 선택할래요? 두 개 다요. 지혜로우십니다.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00원짜리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된다면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10만 원이죠. 왜요? 이게 더 큰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땅에서 예수님 한 분을 가장 큰 가치로, 그래서 어디 10만 원짜리에 1,000원을 갖다 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1,000원짜리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들떠 보지 않고 당연히 10만 원을 선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의 고백으로 삶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뒤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날마다 선택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최소한 이때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그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기로 한 사람들의 복음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로 사실은 핍박이 없죠. 별로 박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더 명확하게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선포합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확연하게 표가 나는 차별되고 구별된 것이었다면 요즘은 별 티가 나지 않죠. 그러나 그래서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이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은 차별되고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명확한 고백이 여러분 삶의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 피해서 이들이 다시 도망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요. 다시 처음 보였던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베레아는 이런 도시입니다. 자, 사진 보시죠. 4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저희가 베레아입니다. 이곳에 도망을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를 보시고요. 베레아에 갔습니다. 베레아에 가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성경, 이 바뀐 성경 말고요, 개역개정 4판 말고 옛날 성경은 이 부분이 뭘로 되는지 아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이거 신자로 맞았는데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게네스테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문이 좋다,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레강스 이런 뜻입니다. 엘레강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사실 이 단어가 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빌립보는 제일 큰 도시, 데살로니가는 행정수도, 베레아는 산골이에요. 그러면 어느 도시 사람들이 더 신사적일까요? 당연히 큰 도시 사람들이 더 엘레강스 하겠죠. 네, 시골에 가면 최고의 옷이 몸빼잖아요. 네, 최고 옷이 몸빼고 막 알록달록하고 야 그것도 어디서 샀노 이러면서 막 3천 주고 시장에서 샀다 막 이런 데인데 이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가면 그죠? 옷 한 벌이면은 이 몸빼를 수백 벌 살 수 있는 그런 옷을 걸치고 다니는 세상인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다, 그죠?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품을 나타내요. 더 고귀하고 더 신사적이어서 더 순수해서 선입관이 없어서 편견이 없어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었다?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한번 지금 성경의 비교급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럼 데살로니가보다 왜 굳이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되는데 왜 썼을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땠길래요?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는 큰 도시에서 살아남는 법, 이것이 그들의 가치입니다. 큰 도시에서 살아남는 법,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고 경쟁하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야만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먼저 작동해서 이 복음은 자기들 안에서 이미 믿어볼 생각, 상고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커트시킨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귀하고 순결해서 이 말씀이 오자 이것이 믿고 그럼 과연 이것이 맞을까? 라고 상고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죠.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달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사실을 설명하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뜻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서 과연 진짜 이 메시아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가를 날마다 상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라고 말할 때 돈의 논리, 문화의 논리, 그 논리 속에 억압되어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라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이 부분은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선을 쫙 그어서 이미 커트시키는 데살로니가인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씨를 쫙 뿌렸습니다. 첫 번째 밭, 무슨 밭이요? 길가밭. 길가밭은 씨가 팍 뿌렸는데 아예 뿌리도 내주지 못한 채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씨가 뿌려지긴 했는데 다 돌짝밭에 있으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즉 다 죽어버립니다. 불순종으로 자기 고집으로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밭을 설명한 거죠.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씨앗을 받아들이고 뿌리가 내리기는 했는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리의 유혹, 즉 돈의 유혹, 그 모든 것들이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죽어버리는, 그게 가시덤불 밭이에요. 네 번째 밭은 뭔가요? 좋은 밭이어서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비유의 표현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 밭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밭이에요? 네 번째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 네 번째 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이다, 우리의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시다 라고 들을 때 그럼 그 왕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왕이 다스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를 꿈꿉니다. 우리 요즘 한국이 되게 정치적으로 좀 시끄럽죠. 왜요? 그쵸, 선거철이라서 각 당마다 대선 주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꿈꿉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다른 세상이 되겠지. 또 별 소망 없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날마다 실수해도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 노아의 방주 밖에서 헤엄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노아의 방주 안으로 다시 뒤집어낼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을까? 저들에게 생명을 줄까 고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땅에 오셔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어떤 세상이 될까? 와, 좋겠다.
그분이 왕이 되시면 그곳은 아픔도 없겠구나, 슬픔도 없겠구나, 배고픔도 없겠구나, 죽음도 없겠구나. 그분이 진짜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야, 세상의 왕은 가이사야 라고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한쪽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근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소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나는 좋은 밭이 아닌데? 라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우리 같으면 어느 밭에만 뿌려야 됩니까? 좋은 밭에만 뿌리겠죠. 근데 이 비유는 이 4개 밭에 전부 다 씨를 뿌렸다는 데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농부는 농부인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고 나머지 밭에도 뿌렸을까요? 복음의 씨앗은 어떤 사람들의 심령에도 심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가 돌짝밭의 인생을 살았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시덤불밭을 살았건,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들처럼 살았건,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씨를 뿌리면서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까요? 열매 맺히기를 원하면서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씨 뿌리는 일이 얼마나 노력과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 것은,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씨를 뿌려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기를 소망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심정으로 씨 뿌리시는 농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도 내 안에 그 가치가 말씀을 먹어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주의 밭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벗어나서 베레아로 간, 마음이 신사적이고 고결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짠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예배 간 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강도사님이죠, 철저하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 맞춰진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금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뭘 포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인가를 날마다 물으며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번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누구신가?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것들을 좀 다 지워놓고 좀 제끼고 이 질문이 여러분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어제 우리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찬양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요. 이 고백을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십시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 고백하십시오.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 다 같이 전심으로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때문에